어떤 믿음도 시련이 없이 만들어지는 건 없습니다. 큰 시험을 이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큰 믿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큰 믿음이 만들어지면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입은 내가 열고 싶다고 크게 열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의 입이 크게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부흥이 오기 전에는 큰 시험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시험을 잘 이겨내면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초대 교회를 우리가 지난 주일 난제배 설교를 들었는데요. 초대 교회 그 시대에 핍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같은 유대인들끼리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같은 유대인들끼리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이 많았고요. 로마로부터 핍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고 직장을 잃고 얼마나 큰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초대교회. 그러나 초대교회는 계속 이렇게 부흥을 합니다. 부흥을 하고요. 오늘 이 본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읽었던 40절 이 본문에 오기까지 제자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절에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동성연애가 이게 합법화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합법화가 되고 있고 목사님들이 동성연애가 죄라고 동성연애는 죄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가 감옥에 가는 일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렇고요. 목회직을 잃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가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이 북유럽이라고 생각하면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성평등의 위반이 된다고 해서 목사를 감옥에 가두고 목회직을 잃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종교의 자유는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가 알아서 드리도록 교회가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예배는 교회가 알아서 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스포츠 하는 거 이렇게 보면 미국 국민들은 다 야외에서 마스크 벗고 있습니다. 마스크 벗고 야구도 다 보고 있고요. 이제 벗습니다. 백신 접종을 국민이 약을 선택해서 맞을 수 있답니다. 약국에 가면 내가 이 주사 맞고 싶다, 이 주사 맞고 싶다 그러면 선택해서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습니다. 백신도 자기가 약국 가서 골라서 맞을 정도로 백신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도 원래 자신 있게 말했던 접종 계획보다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상반기에 전 국민이 다 맞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지금 백신을 못 맞고 있고요. 다시 대유행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주사를 확보 못한 게 아니죠. 그 많은 재난기금을 썼는데도 이 백신 주사를 약을 지금 확보를 늦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합니다. 극장도 하고 PC방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다 영업합니다. 다 영업하는데 교회는 찬양대 금지, 식사 금지 수준이 아니라 아예 교회만 셧다운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계속 요구했던 예배 공간 면적 대비 몇 프로도 아니고 5천 명이 앉든 1,000 명이 앉든 10,000명이 앉든 전부 다 교회만 예배를 못 드리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무리 해도 초대 교회의 핍박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또 죽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말씀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4장 18절 말씀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고 난 다음에 풀어줍니다. 풀어줄 때 뭐라고 풀어주냐면 경고를 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다시 나가서 전도하면, 너희들이 다시 나가서 예수를 얘기하면 다시 감옥에 가둘 거야? 경고를 합니다. 18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너희가 나가서 또 전도하면 다시 감옥에 가둘 거야? 다시 여기 들어와? 이러면서 경고를 합니다. 자, 제자들이 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나가면 다시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면 감옥에 갇힙니다. 모진 핍박을 받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9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냐.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42절 그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고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너희가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거야.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가서 입을 꼭 다물고 야, 우리가 전도하면 감옥에 갇힌데 조심해야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날마다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며 감옥에 갇힐 것도 압니다. 모진 핍박을 받을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고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게 뭡니까? 예수 정신입니다. 예수 정신. 그들은 예수 정신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풀리면서 경고를 받아도 그들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가두어도 핍박을 받아도 예수 정신 가지고 전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코스트코 쇼핑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잠깐 얘기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코스트코 쇼핑몰에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왜 이렇게 많을까? 뉴스는 4차 유행이라고 막 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까? 밑에 샤롯스키에 가보면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쇼핑하면 코로나 안 걸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기 와서 코로나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왜 오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코스트코에 왜 옵니까? 마스크 쓰고 여기 오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근무하라고 하니까 다 나오는 거지. 남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남자들이 저 비슷한 또래 남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젊은 남자들, 연세 많으신 분들, 저만한 또래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월요일에 남자들이 왜 이렇게 많냐? 목사들은 월요일에 쉰다고 하지만 저보다 목사인가? 그렇게나 사람이 많습니다. 휴가철도 아니고 휴가철 뭐 벌써 됐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스크 쓰고 쇼핑하면 코로나 안 걸리는 줄 알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스크 쓰고 좁은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식당에서 밥도 먹고 일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뉴스만 터지면 교회는 안 나옵니다. 교회는 지금 밥도 못 먹습니다. 먹지 말라고 해서 찬양도 못 합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냥 1시간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교회 왜 안 올까? 코스트코는 이렇게 많고 지하철이나 뭐 다른 데는 똑같이 많습니다. 사람 똑같습니다. 극장도 하고 PC방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헬스장도 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만 5,000명 모이든 1,000명 모이든 뭐 개척교회든 전부 다 교회는 왜 하나도 모이지 말라고 할까?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돕는 미자리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상가교회입니다.
이 상가교회는 4층인데 어제도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 교회 밑에는 커피숍, 식당, 태권도장 다 합니다. 근데 구청에서 와서 교회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이 4층에 태권도도 하고 커피숍도 하고 식당도 하고 다 하는 거 봐라.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주일은 교회 한 번 모이는데 왜 이거는 못하게 하냐? 이게 무슨 맞는 거냐? 법이라는 게 똑같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교회만 하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다 가는데 교회는 안 올까? 저는 지금 코로나 상관없이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코로나 터져도 교회 나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 정신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매로 때리고 그렇게 재산을 몰수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냐는 이 예수 정신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기독교 초창기의 예수 정신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 정신하고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나 저는 30년 전에 부교육자 생활부터 시작했는데 30년 전에 신앙생활했던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제가 그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우리 200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예수 정신이 있었다고. 얼마나 그때는 못 살고 가난했습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철학기도 사람들이 가득 차서 울고불고 기도했습니다. 가난하고 못 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웠고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여기까지 왔고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라는 말은 이미 옛말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목사인 것 같습니다. 목사가 세상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소유, 세상의 지위를 목사가 너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에게 예수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들 세상 사람들은 뉴스에 정신 팔리고 돈, 주식에 목을 맬 때 목사는 예수 정신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들 이쪽 길로 갈 때도 목사는 아닙니다 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한 번이라도 뒤를 한번 돌아보기라도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관악구청 앞에도 없던 줄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검사받는 사람도 줄이 역대급이고 쇼핑하는 사람 줄도 역대급이고 참 역대급이다 역대급.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역대급 예수 정신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사가 잘 안 됩니까? 수입이 없습니까? 손님이 없습니까? 여러분 또 역대급 예수 정신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주눅 들지 말고 뉴스 가운데 시험 들지 말고 역대급 예수 정신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역대급이 되십시오. 부르짖는 기도에 역대급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역대급이 되십시오. 전도하는데 역대급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2년간 코로나 가운데서도 새 가족이 오고 있습니다. 역대급 교회 아닙니까? 다음 주 월화수 3일 동안 우리 교회는 여름에 특별한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When we pray, God works.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대급 기도회,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는 3일 동안 온라인이나 현장이나 역대급 기도회를 하는데 특별한 역대급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이 역대급 코로나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오직 그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에 정신 팔리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뭘까?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뭘 해야 될까? 역대급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급 코로나라고 합니다. 역대급 예수 정신 가지고 역대급 믿음의 분량으로 역대급 기도하셔서 역대급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들 역대급입니다. 코로나 검사 맞는다고 주사 맞는다고 역대급 줄 서 있고 세상에 어디 가도 쇼핑한다고 역대급 줄을 서서 계산대 앞에 역대급 줄이 있습니다. 다 역대급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동성연애를 해야 된다니 낙태 폐지를 한다니 하면서
정말 국민들에게 재난기금을 그렇게 쏟아부었는데도 주사를 아직 확보를 못해가지고 외국에는 주사를 자기가 선택해서 맞고 지금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몇 차 유행이 하고 있고 교회만 지금 또 셧다운되고 나가보면 세상 다 합니다. 술집 빼고는 다 하고 교회만 또 못 열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 성도들이 역대급 예수 정신 가지고 역대급 믿음 가지고 역대급으로 코로나를 뚫고 우리가 역대급 부르짖는 기도 가지고 다음 주 월화수 기도회를 하는데 역대급 기도를 통해 이 코로나 가운데 역대급 응답을 받고 역대급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성도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